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움직임에 실제로 참여하는 목회자들의 수는 놀라울 정도로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는 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 기독교적 보수 우파 가치관을 가진 목회자들이 더 많이 깨어난다면 이 땅에는 얼마나 더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보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사실상 좌파 성향에 치우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좌파 사상의 실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따르고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좌파 색채가 짙은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좌파 사상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결국은 사실상 좌파적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제 경험으로는 이미 좌파 이데올로기에 깊이 빠져 있는 분들, 특히 목회자들은 더더욱 논쟁이나 설득으로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상에서 목회자 한 사람 설득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저의 주된 관심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기도하는 대상은 다른 분들입니다. 분명한 기준 없이 시류에 떠밀려 어정쩡하게 좌파 포지션에 서 계신 분들, 또는 단순히 우파 정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보수 우파라고 착각하지만 실제 삶의 가치관은 상당 부분 좌파 사상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나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아직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수 우파 목회자가 되는 정말 간단한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거 가지고 뭐가 되냐,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던 짓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웃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반응 이해합니다. 해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발성기관으로 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기의 떨림으로 소리내는 것은요,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는 강력한 신앙 고백의 행위입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읽는 동안에도 계속 내 생각이 끼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글자를 놓치고 건너뛰고 결국 자의적 해석에 빠지거나 성경의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마치 책상에 앉아 책 보다가 자꾸 딴 생각하는 학생처럼요. 그러나 소리내어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 성경의 말씀에 맞춰지게 돼요.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게 되죠. 놓칠 수가 없어요. 놓치는 순간 소리가 틀어지니까요. 이렇게 성경의 내러티브를 그대로 따라가며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경 읽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은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정말 안 읽는다는 겁니다. 신학서적, 설교 자료집, 주석, 인터넷 자료 같은 것들은 보더라도 정작 성경을 펼쳐놓고 본문과 씨름하고 본문에서 시작하는 신학 연구를 하는 분들은 정말 희귀합니다. 그런 분들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흔치 않은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이미 작용화되어 있는 신학사상의 영향을 무방비 상태로 흡수해서 그대로 강단에서 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패러다임만 깨뜨려도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만 체질화해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 우파가 아니다? 그래도 여전히 좌파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좌파 이데올로기와 공유하는 내용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수 우파 성도들에게 공감하고 응원해주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목사님들이 당장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웅변 실력이나 폭발적인 에너지가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단지 보수 우파 성도님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공감해주시고 그분들의 애국 활동을 지지해주시고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돼요. 이미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문가들, 실력 있는 분들, 넘치는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성도님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기만 해도 더 큰 용기를 얻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교회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정말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솔직히 교회 안에도 정말 대하기 어려운 교인들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들이받는 염소 같은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고 그 리더십을 따르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방향만 잡아주시고 돌격 앞으로만 외쳐주셔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거예요.
셋째, 기본적인 공부를 조금씩 해 나가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공감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엄청 전문적이고 깊은 내용을 다 알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기본적인 내용만 조금씩 공부해 나가셔도 충분합니다. 목회자의 기본 역할이 무슨 강의를 하고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니까요. 기본적인 틀과 현실 감각을 갖추는 정도만 해도 엄청난 리더십을 더 발휘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기독교 보수주의 사상을 공부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미국 건국사와 우리나라 건국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조금 더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좌파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좌파는 다른 나라 좌파들과 다른 점이 많거든요. 북한과 중국이라는 대한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공부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시게 될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다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탤런트를 가지고 계신 목회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께서 각 교회들, 성도들의 방향만 조금 제대로 잡아주신다면 지금의 이 상황은 순식간에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지만요. 오늘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은 보수 우파 목사님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갖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힘겹게 수고하시는 모든 보수 우파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광화문 집회에 가던 길에 차창 밖으로 보니까 주변에 정말 큰 교회들이 질비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기 눈앞에 보이는 교회들만 깨어나도 엄청날 텐데요. 주님 도우소서. 그런 일들이 하루빨리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